지금부터 2020년 9월 13일 더함 공동체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태풍과 질병으로부터 도암 공동체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손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현실적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정부 기관들,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교회가 이런 수고를 물거품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정부 지침과 발맞추어 사회의 모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공동체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지 6개월이 넘어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지침을 준수하기에 수고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서로 마주볼 수 없고 마주 앉아 식탁 교제하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하여 비대면 예배로 인해 성도 간의 교제가 식어갈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를 통해 하나님 앞에 홀려서는 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묻고 기다리고 듣는 훈련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기도합니다. 더함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뻗어주시고 이 와중에 궁핍하고 또 지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 이때를 하나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로 전환되기까지 다음 공동체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여러 방편과 방법으로 교제하는 방법들을 찾고 모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저희들 교제가 끊기지 않고 지속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이때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명하게 전파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명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제 촬영을 하러 오면, 이제 현장에서 저는 아마 저 혼자 계속 매주 누리는 특권인 것 같은데, 찬양을 직접 듣잖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를 빨리 같이 모여서 누려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화면으로 다들 아마 너무 오래돼서 그거 잊으셨을 것 같아요. 화면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랑 직접 이렇게 찬양 가운데 같은 공간에서 하는 거랑 정말 다르네요. 네,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도 사랑방 편성을 원래는 이제 매년 9월 정도부터 섬김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컨택을 하고 사랑방 구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이런 게 이제 9월부터 천천히 들어가서 10월 달에 본격화가 되고 11월 인사총회 때 이제 그것이 발표가 되죠.
근데 올해는 목협의에서 일단 지난주에 또 회의를 하기는 목협의의 논의의 결과는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재 사랑방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가 되든 올해 안에 안 되고 내년을 가더라도 새로 사랑방 편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올해 사랑방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협의의 결론과 상관없이 혹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다른 교우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의견들이 또 압도적으로 많으면 이런 것들이 다시 재고돼야 될 것 같아서 각 사랑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진 않았고요. 목협에서는 그런 논의로 흐름은 갔고 목협위원들은 다 동의를 한 바인데 사랑방에서 좀 더 논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10월 달 목협의 때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각 사랑방에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계속 광고 드린 대로 9월 16일부터 이번 주부터요. 네, 디모데 후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혹시 추가로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침을 잘 따르시면서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1절부터 176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오늘 좀 길어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순서상 원래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계속 뒤로 미뤄진 예배와 경건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은 그 예배와 경건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가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다음 주부터는 예배와 경건의 실질적인 어떤 연결고리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자체가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표현들을 그대로 보면요. 의로운 율례와 계명을 가르칩니다. 이게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의롭기 때문에 그 가르쳐진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의 예배하고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예배가 먼저 말씀이 먼저 선언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찬양을 합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그 조그만 소책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소책자가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예배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근데 모든 순서가 다 이런 건 아니고요. 또 어떤 시편의 다른 시편의 내용에도 예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면 찬송을 먼저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먼저 하든지 간에 이 찬송과 예배가 같이 들어가는 것, 찬송과 말씀이 같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청중은 배운 법도대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배운 법도대로, 즉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 삶을 택하는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도 이런 의미에서 필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시교독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지를 다지는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들도 예배 가운데 등장을 하죠. 이게 요즘 예배들 가운데서 많이 빠져있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냐면 무엇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냐면 의롭게 해달라고, 이 규례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러죠.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나의 어떤 일상을 돕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규례들이, 그 말씀이 돕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로운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구원을 사모하고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신앙 고백, 기도의 어떤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 과정들이 구원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딱 정의 내린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렇게 예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 말씀이 의롭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 구원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시편의 저자가 뚱딴지같이 그냥 툭 하는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구원과 관련이 있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구원은 한 번에 툭 하고 우리 삶 속에 어떤 단회적인 시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의 과정이다. 어떤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 예배를 통한 의로워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이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긴 여정 가운데 있는 한 요소입니다.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돼요. 근데 176절을 보면 갑자기 이상한 표현이 등장해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 그래요. 오늘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잘 진행되다가 갑자기 내가 방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의 종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주의 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를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방황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의 좋은 모양새가 잘 지나갔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방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방황이라는 말이 등장을 한 걸까요? 왜냐하면 예배는 방황이 시작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방황의 길로 안내하는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예화를 잘 안 좋아하는데요. 예화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낄 수가 없어요. 워낙 이게 전개가 디테일하고 막 서로 얽혀 있어서 그거 설명하기도 바빠서 원래 예화를 제가 잘 못 넣었는데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예화가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시공간 이동 판타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또 판타지 소설을 쓰거든요. 시공간 이동 판타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 세계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딘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시간대나 어떤 공간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시간이나 공간으로. 과거로 간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딴 세상, 그냥 이 세계, 판타지 세상으로 간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임슬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세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세계로 현실을 살던 어떤 평범한 사람 혹은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 답답했던
좀 못났던 사람이 다른 세계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는 장르를 시공간 이동 판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른 공간이나 시간으로 슬립해서 가려면 어떤 매개체가 늘 존재해요. 이 시공간 이동 판타지에는. 예를 들면 좀 이사를 갔는데 큰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거울이 현대에 만들어진 거울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청동 거울 같은데 큰 거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보다가 신기하다 이렇게 닦아보고 하다가 언젠가는 나중에 시간 내서 닦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삶이 좀 무료해질 즈음, 그리고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어떤 시점을 만나면서 그 거울을 저 거울을 좀 닦아볼까? 그리고 막 닦는 거죠. 이런 소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꾸며내는 이야기예요. 막 닦는 거죠. 그런데 그 거울을 닦다가 그 거울이 좀 선명해지니까 갑자기 그 거울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재밌죠? 근데 다른 세계로 간 거죠. 어떤 판타지 세계, 마법이 존재하는 세계, 혹은 어떤 무협이 존재하는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나는 현실 세계처럼 평범하지 않아요. 마법의 세계로 들어갔는데 마법사인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마법을 쓸 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완전히 현실 세계와 다른 어떤 사람으로 존재를 해요. 그 판타지 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내가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법칙들과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요. 달이 몇 개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마법을 쓸 줄 알고 이런 어떤 규칙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법을 쓰다가 어떤 특정 시간이 되거나 이 세계 혹은 타임스페이스에서 들어온 판타지 세계에 어떤 거울을 또 손을 대거나 만지면 다시 현실 세계로 가는 거죠. 그렇게 현실 세계와 이 판타지 세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판타지 세계에서 사용하던 마법의 능력을 현실 세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현실 세계에서 판타지 세계에서 사용하던 능력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공간이 구분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 두 공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현실 세계 속에 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판타지 세계에서 살던 방식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평범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찐따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사람들을 돕고 어떤 힘있게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거의 이런 클리셰를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공간 이동 판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배가 바로 이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소위 교회 밖,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세계를 현실 세계라고 지금부터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신앙 세계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표현인 거예요. 이게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와 설명을 위해서 제가 만든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현실 세계에는 이 신앙 세계가 구축하고 있는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죠. 전혀 다른 세계죠. 목표가 달라요. 거기는 성공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지향점이 있죠. 그 현실 세계에서 갖고 있는 목표와 신앙 세계에서 갖고 있는 목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달려가는 게 매우 자연스럽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게으르다고 핀잔을 듣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신앙세계로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지향점을 갖게 되죠. 현실 세계에서 달려가는 성공 지향적 목표를 이 신앙세계에서는 탐욕이라고 부르면서 터부시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에요. 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어느 한쪽의 질서는 붕괴되는 겁니다. 하나로 합쳐지기 힘들어요. 이 두 개의 세계관을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 그 나머지 하나는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걸 해냈죠. 현실 세계에 구성되어 있는 세계관을 이 교회 안으로 다 끌어들였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갖고 있었던 목표를 교회 안에서도 갖게 만들었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부자가 되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경제 부흥회니 이런 완전한 기복주의 신앙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이 신앙 세계와 현실 세계의 세계관을 통합시켜 버렸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죠. 새로운 어떤 세계관이 구축된 것 같기도 해요. 대체로 신앙 세계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현실 세계의 세계관을 이 신앙 세계 안으로 다 끌고 들어와 버린 개념이 되어 버렸어요. 신앙 세계는 현대 대부분의 주류의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 세계는 무너졌어요. 이렇게 하나를 합치려면 하나는 무너지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세계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충돌합니다. 이 두 개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대체적으로는 신앙 세계를 모른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예배를 현실 세계의 목표에 다 넘겨버렸습니다. 탐욕의 장소가 돼버렸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세계가 통합되면 장점이 있어요. 방황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정돼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도 나는 인정받을 수 있고요. 신앙 세계에서도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배는, 참된 예배는 그걸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 두 세계의 차이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게 예배가 추구해야 될 목표점입니다.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예배를 드리고 방황한다고 표현한 것처럼 방황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면 현실 세계와 신앙 세계의 충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이 시작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방황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방황이 되지 않고 내가 저 세계,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이 좋았어. 이것도 이상하고요. 아, 거기선 힘들었지만 여기서 내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글로 가. 하는 것도 이상해요.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예배는 방황하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현실 세계가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현실 세계가 신앙 세계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죠. 지금은 그렇기도 해요. 이게 뒤바뀐 이게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결과, 탐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방황해야 제대로 된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배는 방황의 장소입니다. 쉼의 장소가 아니에요. 방황하는 게 맞는 겁니다. 흔들리는 곳이에요. 이쪽이 흔들리든 저쪽이 흔들리든 둘 중에 하나는 흔들리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 와서 저 현실 세계에서의 내 삶이 흔들리든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살다가 여기에 오니 여기서의 내 생각과 내 신앙이 흔들리든 둘 중에 하나는 흔들려야 돼요. 예배는 그렇게 흔드는 곳입니다. 결코 안정될 수 없어요. 결코 온전한 의미의 쉼 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몸이 편안해지는 쉼으로서의 쉼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단 흔들려야 돼요. 흔들림 없이 방황 없이 그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해요. 그게 현실 세계에 살던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쉼이 되고 바로 휴식이 됐다면 그 이상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흔들려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흔들렸어요. 막 이 예배 속에서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가지고 현실 세계로 가요. 그럼 현실 세계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양쪽 다 흔들어 버립니다. 신앙 세계도 흔들어 버리고요. 현실 세계도 흔들어 버려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양쪽 모두에서 방황의 흔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 신앙 세계 속에 있는 이 예배를 통한 흔들림이 현실 세계를 흔들리면서 그 현실 세계로 침입해 들어갑니다. 하나하나가 다 걸리적거리고 방황이 되죠. 하나하나가 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가 현실 세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 그 예배는 이상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제가 초반 2017년도에 시편 73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아마도 아삽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시편의 저자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 가는 길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쓴 시예요. 흔들리면서 교회 가요. 교회 가서야 안정을 얻어요. 이럴 수 있어요. 교회는 쉼이 됐죠. 거기가 본거지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흔들리다가 왔다고. 어느 쪽이든 흔들리는 게 맞는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선 편안하다가 교회 오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세계관이 달라져 버렸거든요. 둘 다 흔들릴 수도 있어요. 둘 다 안정될 수는 없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죠. 일체의 자족함을 얻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바울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흔들리고 그 끝에 흔들림의 끝에 방황의 끝에 일체의 자족함을 얻었죠. 거기에 진짜 쉼이 있고 거기에 안식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죠. 실질적인 고통이 없이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하면서도 신앙 세계에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 속에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흔들리시는 게 맞아요. 그럼 방황하셔야 됩니다. 그냥은 포기가 안 돼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갖고 있는 가치관과 현실 세계에서 갖고 있었던 삶의 방향과 현실 세계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과 결정하는 방식들과 생각하는 구조가 흔들림 없이 바로 전환된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런 고백들 있죠. 수련회 한 번으로, 부흥회 한 번으로 내 삶이 변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후에 흔들리는 기간들을 거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흔들리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어디엔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자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흔들림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이 방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외면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외면하고 예배는 그냥 문화적 요소로 그냥 신앙이 어떤 습관으로 가져가서 예배는 드리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분명히 충돌할 텐데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어떤 제의식처럼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는 제의식이 아니에요. 소통이고 배움과 가르침이 존재하는 곳이고 충돌하고 논의가 되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예배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그 흔들림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장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통합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받고 설교의 즉석에서 질문도 받고 대답하고 하는 그림을 여러 차례 그리고 초기에 제가 왔을 때는 운영위와 목협에서 이 제안을 몇 차례 하기도 했었죠.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배는 길어질 거고 1시간 반, 2시간 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을 기다리는 거죠. 그게 통합 예배에서, 다 함께 모이는 예배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방에서라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흔들림을 경험하는 현장이 사랑방에서라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방도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방도 예배의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을 서로 나누고 이 흔들림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방황을 어떻게 해야 돼라고 논의하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고 가는 건 그냥 의식이에요. 이사야서에서 표현하면 마당만 밟고 간 거죠. 저는 우리 더함공동체 교회가 같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논의하며 함께 방황하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저도 흔들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교회에만 있잖아요. 제가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승진을 해야만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저는 경쟁을 해서 치고 올라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있죠. 그리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 직업이잖아요. 저는 그냥 현실 세계를 떠나서 신앙 세계에만 있으면 되죠. 근데도 흔들려요. 그만큼 충돌이 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보다 목사보다 실제 삶 속에서 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측면에서, 방황이라는 측면에서,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더요.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흔들림이 없다면, 이런 저도 흔들리는데 그런 흔들림이 없다면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셔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참된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흔들림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탐욕이 나의 쉼을 쥐고 흔들 수 없는 그런 걸음을 걸을 때까지 예배는 우리를 쥐고 흔들 겁니다. 그렇게 혹은 몇 번, 수번 그 쉼과 안식을 맛보고서도 우리는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니까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 신앙 세계는 현실의 문제는 아니죠. 신앙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미래적 세계예요. 가상은 아니죠. 실제이지만 미래적 세계예요. 신앙의 세계죠.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현실 세계는 물리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충돌하면 신앙의 세계가 흔들리거나 이걸 없애는 게 훨씬 선택하기 편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예배가 이 신앙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접촉점에서 예배가 그 두 세계가 만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세계를 흔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이 되는 어떤 시점이 오죠. 왔다가 또 흔들려요, 근데 한 번도 이게 흔들린 적이 없다. 나는 너무 편안한데? 나는 현실 세계에서는 잘하고 여기 교회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 예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요. 시간 낭비세요. 정말 죄송한데.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그냥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소설 하나쯤 읽고 있는 거죠. 무협소설. 시공간 이동 판타지를 읽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흔들려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니, 같이 흔들리다 보면, 같이 방황하다 보면 함께 흔들려도 괜찮은 사람들이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공간은 이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 계속 끊임없이 소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저는 지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쉼과 안식이에요. 예배는 그 교회의 신앙 생활로 들어가는 어떤 한 장의 표현이에요. 예배는 그 신앙 생활로 진입하는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흔들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쉼을 얻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앞으로 더 많이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흔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본격적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같이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많이 흔들리시고 그걸 같이 이 흔들림 어떻게 할지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이 흔들림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들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흔들리고 있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흔들림에 대한 고민이 없는 척 혹은 실제로 없다면 더욱더 문제인 거고요. 그렇게 그냥 뉴스 보듯이 영화 보듯이 소설 보듯이 하는 예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 흔들릴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의로움에 동의하며 찬양하고 또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그 율법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고 방황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마음을 빼앗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세 개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를 할 건데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아직 시행 중이고요. 일주일이 더 연장이 됐죠. 그래서 온 국민이 다 화합해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유언비어로 또 10월 3일에 또 이제 뭐 집회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무모한 행동들이 없이 빨리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복지지원금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요소요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내부의 어떤 변화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타락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개혁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사총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사랑방에서 나눠지고 있는 그 교우들의 불편함과 애로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 각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인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있었다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애찬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